어렸을 때는 질문이 참 많아요. 그죠? 아이들 보면 질문이 많아. 이게 뭐야? 이게 왜? 이게 뭐야? 아주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이제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꾸 질문이 없어져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얘기 했듯이, 인간의 특징은 사실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이게 왜 이럴까? 왜 사건이 일어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항상 질문하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또 질문하는데 그 사람의 사람됨이 거기 있어요.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람이 거기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대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늘 물음은 인간의 특성이고, 물음의 내용은 내 자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매일같이 다녀보면 과수원에 사과가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걸 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과가 떨어진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사과가 맛있겠는데, 아, 아까운 사과 왜 떨어졌지? 뭐, 그러면서, 뭐, 사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은, 뭐, 이 사과가 왜 땅에 떨어졌는지, 근본 질문을 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작 뉴턴이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사과가 맛있네, 맛없네, 왜 떨어졌네, 뭐 어쩌네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은, 그것도 질문이겠지만은, 왜 사과가 이렇게 떨어질까? 왜 땅으로만 다 떨어질까? 이렇게 평범한 거 상식 같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인력의 법칙이 나오고, 속도와 가속도, 뭐 질량과 뭐 어떤 뭐 중력의 법칙 거기서 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할 때 늘 물어야 돼요. 무엇 때문인가? 왜일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은 그래, 그렇게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반복돼서 일어난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원인을 찾기 전에는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 않죠. 특히 이제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 병이 들어가고 그것을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고쳤어요. 근데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 그 똑같은 병 또 걸려요. 그죠? 그 자세, 그 음식, 그 생활 똑같이 하면 그거 똑같이 걸려요. 그걸 걸리게 한 원인이 뭔가 정확히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맨날 뭐 여러 가지 어렵다 많이 하죠. 이게 오늘 내일이 아니야. 일 역사가 원래 그래요. 힘들다는 게 일 역사예요. 늘 사회가 불안정하고요. 늘 사회가 어렵다고 늘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불안정하고 이렇게 할 때는 습관적으로 많은 탓을 많이 하죠. 첫 번째 어떤 탓을 했냐면 정치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뭐 17세기, 18세기 이게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뭐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해갖고 그 당시에 혁명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뭐 시민혁명이라 할지, 명예혁명, 뭐 청소기 혁명도 되겠죠. 우리나라는 동학 이런 혁명도 있었겠죠. 혁명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정치가 이제 온전히 민주화되고 좀 안정되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되면 안정이 될 줄 알았더니 와, 그거 아닌 거야 또. 어떤 생각을 해왔을까요 그 당시에? 정치 다음에 경제 문제야 이제. 그죠? 경제 늘 이빨린 소리 우리는 경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대를 넘어서 현대에 와서는 경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생각했어요. 특히 빈곤의 문제. 먹고 살아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보자 많이 노력했죠.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경제 문제에 있을 때는 가난이 문제다. 이 가난만 해결되면 다 된다. 의식주 해결되면 이제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결되니까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야. 또 있는 거야. 빵 문제 아닌 거야. 물질의 문제가 아닌 거야 아직.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닌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질문하죠. 뭔가 또 문제가 있는 게 뭔가. 그러다 생각한 게 어떤 문제예요, 요즘은? 경제 문제도 더 생각할 문제가 뭐죠? 사실은 분배의 문제잖아, 지금. 그죠? 너무 가진 사람 엄청나고, 못 가진 사람하고, 이건 선진국일수록 더 많고, 개발국가가 더 많고, 세상이 그렇게 자꾸 변하잖아요. 양극화로 자꾸 변하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죠. 사실은 이 세상이 풍족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라. 결국 부족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지구에서 충분히 70억 명이 먹고 살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잖아요. 지금 뭐 뉴스에 보니까 세계 2억 명 정도가 지금 굶어 죽는 상태에 있다고 하대. 2억 정도가. 지금. 근데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잖아, 또. 참 묘한 현상, 이런 현상, 이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또 코로나19에서 팬데믹이잖아요. 그런 게 국가들마다 봉쇄 조치를 해요. 경제 유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떤 문제가 또 나와요, 갑자기? 식량 위기다, 식량 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갖고 다들 정말 더 힘들어요, 지금 요즘은. 이런 것만 보면요. 서로 교류하고 분배가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서로 끓이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통과 분배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또 인간은 고통이라는 거죠. 경제가 아무리 발달되면 무슨 문이 있어요. 그들만의 천국인데. 이 전문가들 분배 문제는 전국이다 그러니까 분배 문제가 또 무슨 문제냐. 왜 분배 문제가 이렇게 안 되냐. 이건 경제 문제보다도 정치 문제를 또 앞세웠어요. 예, 정치 문제로서요. 왜? 사회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나라마다 많이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 문제면 정치 문제로 끝날까요? 아니죠. 그것은요, 정치가 양심 문제가 있어, 거기에는. 우리가 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양심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정치. 아무리 정치 어쩌고 해도 양심이 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양심을 뭘로 조절하냐, 인간이? 결국 교육 문제라는 거예요. 인성교육. 쉽게 말해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인격 함량.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교육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교육이면 전부 다 하냐? 아니죠. 교육보다 더 깊은 인간의 심성, 종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가 가지면 종교인이면 다 되냐? 아니죠. 우리 느끼지만은요. 같은 종교인이라도 같은 종교인이 아니야. 거기에는 종교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문제거든요, 이게. 따져보면. 결국 그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본인. 제가 기독교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그런 생각에 중압적인 생각들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나서잖아요, 요나서. 요나서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큰 물고기 뱃속 이런 생각 하잖아요. 주락교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성경에서 왜 요나서가 이렇게 쓰여졌느냐.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이 있었죠. 다시스는 요즘 말로 하면 서바나죠.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베리아 반도 그쪽이죠. 서바나로 가는 배 한 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배가 출항했는데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풍랑을 이기려고 그들의 기술, 경험을 다 동원하죠. 첫 번째를 뭘로 하겠어요? 자신의 기술을 다 동원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까운 재산, 물건들 다 버리는 거죠. 바다에. 그래도 이게 배가 끔찍도 안 해요. 이게 빠지고요. 이제 뭐 무슨 목숨이 좀 뭐 위기에 있는데 뭐가 소용이 있어요? 인간이 할 일을 다 했는데 결국 안 됐던 거야, 이게. 그러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뭔가 근본 문제가 있겠다. 처음에는 보이는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 그 문제를 해결했어. 노력했어.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질문이 하는 거죠. 이것저것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그 내부적인 문제다. 오늘 말씀했듯이
결국 하나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제 문제를 별로로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근본의 가장 내부적인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지켜요. 불순종. 그죠? 불순종.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죄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오늘날은 도덕 문제를 상당히, 도덕과 윤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경제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교육, 정치, 사회 문제 다 해봤지만은 이 교육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 신앙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잖아요. 광야에 40년 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풍파를 다 겪었어요. 그러고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의 첫 성, 이제 첫 전투 여리고성을 침공하잖아요. 손 안에 까딱 안 대고 그 여리고성을 침공한 거야, 사실. 그죠?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만 동국분이 더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여리고에서 가장 큰 성,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그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이들은 신이 났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성이 뭐죠? 아이 같은 아이성. 그죠? 조그마한 성.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면, 예? 우리가 전부 갈 필요 없고 한 3, 4천 명만 가면 다 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공격했는데 꼼짝없이 완패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어요. 이게 아닌데. 반드시 이건 이겨야 되는데. 여리고성도 이렇게 되는데 왜 아이성한테 졌을까?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불평이 나오죠. 왜일까? 또 질문을 하죠. 복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울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막 펑펑 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도다. 내가 그들 가운데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온전히 물건을 바치라는데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걸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아이성이 정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조서에 보니까 거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훔쳤다는 걸 나오죠.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너희 가운데 이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이길 수 없다. 그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었습니다. 인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니느웨로 갔을까, 요나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되게 싫어요. 왜 싫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해갖고 많은 민족을 멸망시켰잖아요. 특히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상태잖아요. 그게 좋아하지 않아요. 당대의 가장 큰 성이었고. 근데 이 성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하려니까 좀 불쌍히 여긴 거지. 그래서 40일의 여유를 둬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소금과 고모라처럼 최후 통첩을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시킨 거야? 누구한테 시킨 거야? 그걸 요나한테 시킨 거야, 하나님이.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최후 통첩을 알려라.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고 알려라. 이 말을 들을 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갈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왼수 같은 나라인데. 자기 민족을 다 죽인 나라인데. 그것도 인정사정도 없이 죽인 나라인데. 그런 나라한테 가서 회개를 외쳐서 혹시나 그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차라리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 아니에요? 예? 망개도 싸는 나라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꼭 거기 가서 전하라는 거야. 요나로서는 수용 못했죠.
그래서 니네로 가는 배를 못 타고 그 반대편인 다시스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요나의 뜻은 사실 비둘기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비둘기 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어떻다는 거. 근데 비둘기가 아니요.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현장감 있게. 지금 막 배에서 풍랑이 일고 막 난리나. 위에서는 뭐요? 선원들은 뭣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막 그냥 이걸 이기려고 막 그냥 고생 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당사자인 피의자,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배 밑바닥에 쳐다봐 자고 있는 거예요. 뭔가 대주를 이루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 자, 아무 뭐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냥 순진한 사람들, 그냥 살아간 사람들은 진짜 고생하고 난리를 치는데, 진작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똥똥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자기는 이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아예 이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요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이런 상태에서 잠을 잤을까? 그냥 정말 잠을 잤을까?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는 척 했을까? 잠을 잤을까? 자는 척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는 척 하다가 또 잠들었을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겠죠. 나는 이 문제에 관계없다. 더 해피해.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장본인이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은 정작 마음 편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을 고생 다 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알죠. 분명히 깨우잖아요. 그 전에. 예. 아주 배를 흔들어 놓잖아. 그러고 깨잖아.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다 밝혀지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어떤 생각,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은. 12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널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실직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요나의 훌륭한 점은 봐 이런 거예요. 딱 걸리니까 이실직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나와 또 반대된 것은 뭐야? 우리는 이실직고도 안 한다는 거죠. 계속 숨긴다는 거죠. 버틴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이게 다 이거 아니야. 뻔히 아는데, 잘못된 거 뻔히 아는데 자기라고 전혀 얘기 안 하잖아, 지금 다들. 그런 얘기가 있잖아. 실패는 사생아라고. 실패는 부모가 없어요. 사생아다. 애비의 엄마도 없어. 그냥 고아야, 사생.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잘 되면 누구 탓? 못 되면 누구 탓? 그래서 사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 좀 배울 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사이에 그렇다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나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이 배가 무수하겠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사람이 아쉽다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바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원하는 거죠. 죄도요, 레벨이 있어요. 심도가 있어요. 사실은 죄도요, 다양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죄가 어떤 죄가 있나? 뚜렷한 죄가 있어요. 이건 경증이요, 그래도 좋아. 그죠? 근데 더 문제는 어떤 죄가 있어? 죄를 짓고 죄인지 모르는 죄가 있어, 이게 또. 이게 더 큰 일이야, 이게. 그죠? 내가 죄를 지면서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느낌이 없어. 성경 말 때는 화인 맞아갖고 마비돼서. 이것도 큰 문제야. 더 문제는 뭔 줄 알아요? 변명하는 죄야, 이것도 이게. 요즘 다 그러잖아요. 변명하는 죄. 우리가 잘한 얘기 있잖아. 뭐 툭 하면 뭐 어쩌면,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게 자꾸 써먹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환경이었더니, 운명이었더니, 이 세대가 어떠니 하면서 자꾸 탓하고, 변명하고. 나만 그래? 사람들 다 그러는데, 이 정당화식. 이게 다 변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한테 많어.
이게 좋지 못한 죄질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보다 더 심한 죄가 뭔 줄 알아요? 극한 죄가? 자기 죄는 전혀 해결하지 말고요. 이것을 누구한테 넘겨?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죄야. 이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 이건, 야, 진짜 이거 막 화가 나죠. 지가 죄를 져놓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 넘기는 인간들이 세상에 많어. 아니면 공문 만들어 물귀신 적전.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도 똑같은 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순진한 사람들은 드러난 죄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볼 때 너무 착한 죄예요, 그건. 솔직한 예로. 예, 애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죄가 깊어져. 이게 참 문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좀 생각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야, 주인? 주인이란 뜻은 어떤 뜻하고 동의어요? 주인하고 가장 근접한 용어는 책임이에요.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은 같은 용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았다고 책임자도 아니고 그 위치에 있다고 책임자도 아니야. 진짜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자야. 이런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날 세대는 진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 연화 보니까 책임지려고 하잖아.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야. 책임이야. 나를 던지라. 내 책임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훌륭한 신앙인들 보세요. 다 책임지잖아. 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응? 그냥 다 자기 책임으로 돌리잖아요. 고린도 교회 뭐 보니까 11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너희가 약하면 나도 약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죠?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책임의 시간이야, 이게. 책임 못 지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이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 누가 교회의 주인이야? 목사님이 주인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주인도 아니에요. 누구가 주인이요? 하나님 볼 때 그 교회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교인이요. 그게 주인이요. 그게 진짜. 교회가 뭐 어떻게 됐다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죠? 너는 너, 나는 나. 계시록에 보면 누가 하나님도 휴거해요? 교회야, 개인이야. 계시록에 보면 다 교회가 올라간다. 그 교회가 신부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이야. 이 교회가 그래도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개인의 신앙만 어쩌고 남은 뭐 교회 어쩌고 그게 아니야, 성경 보니까. 서로 간에 서로 공동체 의식, 내 책임, 어려움 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깃들고 나도 거기에 포함되고 이런 공동체 이 책임 의식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무속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속할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무속인들은? 다 자기 가족, 자기 것만 하잖아. 우리 아들, 딸, 뭐 이렇게 비나이다. 여러분, 주기도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하늘에서는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 다 나라는 게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하고 가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18장에 보면, 몇 장이냐, 그게. 하여간, 거기서, 13장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이 앞서서 죽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요즘 사건이 뭐요? 요즘으로 이걸 풀이한다면? 그죠? 전망대, 타워가 무너져갖고 타워 붕괴 사건으로 18명이 죽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구동성했죠. 저 사람 죄가 많아서 다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걸러잖아요. 야, 이 사람아.
저기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그들의 죄 때문이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사람만 죽은 게 특정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도 고치지 않으면 똑같이 너희도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기독교인들이 뭐 어떻게 했다면 저 사람 다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지 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그걸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나도 저렇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나 똑같은 인간이다. 나도 저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나도 안 된다고.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유나의 배가, 탔던 배가 큰 배일까 작은 배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시스를 간다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항으로 가는 배는 절대로 아니야. 그 당시에 배들은 다 뭐예요? 그냥 해변가를 끼고 가는 배였고, 그래도 큰 배들은 키프로스라든지 그 당시에 키프로스는 그렇게 끼고 또 노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니까 이것은 국제선이에요. 엄청 큰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가 작은 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요즘보다는 작겠지만, 그게 국제선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탔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또 짐이 있었겠어요. 그죠? 예? 참 다양한 종류가 있었을 거예요. 정치가도 있었고, 권력자도 있었고, 경제가도 있었고, 아니면 거기에 뭐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거기에 뭐 죄수들도 있었겠고, 그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몰래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겠고, 별로 사람 다 있었겠죠. 수백 명이 됐겠죠. 아니, 수천 명까지 갔을라나? 아니, 엄청 났겠죠. 근데요, 아무리 사람 많아도 그 배에 관심은 딱 누구한테 있었어? 요나 한 사람한테 있었다는 거야. 한 사람이었어. 그 배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탔어도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예요? 요나 한 사람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게 포인트일 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잖아요. 재판받으러 미결수로. 중간에 가다가 어떤 풍랑이 일어나죠? 유라굴라는 태풍이 막 일어나고 난리를 치잖아요. 사람들이 14일 동안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배가 살아난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와서 그랬잖아. 네가 로마에 도착하겠다. 그러고 이 사람들 너한테 주었느니라. 274명이 다 살아나잖아요. 성경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여기 다 나온 거야. 우리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나 하나의 중요성. 정말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만큼 투자했는데 나 하나가 별거 아니야? 내 자신이 별거 없는 존재야?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이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 하나가 별거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뭐니? 정확하게 의인 10명. 이스라엘에 왜 멸망했어요? 예레미야에서 분명히 나오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그잖아요.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시라. 없었잖아요. 한 사람. 참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요나서에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요. 묘한 그 뉘앙스를 받았어요. 뭐냐면요. 지금요. 저기 요나가 메시지를 전해서 니느웨 성에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읽어보면 회개했잖아요. 그들이 도와서 하나님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더 열받았잖아요. 응?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박넝쿨 이렇게 뭐 요나가 앉아있는데 박넝쿨이 있는데 박넝쿨이 그늘 만들어주고 나중에 벌레가 와 방 싹 긁으면 햇빛 내리니까 요나가 막 나 죽겠다고 하고 그 니느웨가 회개해버렸어요. 근데요 참 묘한 대주가 있어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니느웨 성이라든 니느웨 성은요 하나님 안 믿는 성 아니요. 요나는 하나님 믿는 거고. 근데 이게 배드가 뭔데? 하나님 안 믿는 인간들은 하나님 무서워서 회개했고,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회개도 안 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요나는 끝까지 버텼어. 나중에 박넝쿨 하면서 화가 막 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나를 보면서 우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무서워해갖고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이런 모습이 요나스에 있다는 거죠. 참 역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인들 오히려 순종하고, 비신앙인들 오히려 순종하고, 신앙인들 오히려 불순종하는 그 모습, 이것을 오늘 요나스의 뉘앙스를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을 맺을게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나를 던지라. 네, 나를 던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메디한테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레스 왕이 섭정할 때 70년 만에 귀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열심히 살았나요? 아니요, 똑같았어. 와갖고 멸망하기 이전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때 에스라가 그걸 보면서 원통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소국과 겉을 막 찢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막 손을 들고요.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하나님 향하여 못한다고 펑펑 울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나를 보면서 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나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디서나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 교회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 책임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좀 반듯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살지 말고 서로 예의를 갖추며 조심하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